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우리 예배합시다. 가사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화요일날 2년 동안 우리 새벽 함께 했던 분 요청에 의해서 서울의 이사 신방 예배를 다녀왔습니다.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고요. 끝나고 나서 두 분의 간증을 이렇게 살짝 포럼을 듣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권사님의 말씀이 20년 넘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본인이 2년 동안 새벽에 와서 말씀 받을 때 20년 동안 본인 교회 다니면서도 잘 몰랐던 것을 그 새벽에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실 때 한 단어를 꼭 붙잡고 가겠습니다. 오직 예수. 이걸 잡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시기 전 이틀 전에 좀 더 일찍 응답이 왔더라면 이사를 안 했을 텐데 이틀 전에 응답이 와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있을까 기도하면서 새로운 인도를 서울에서 지금 받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권사님께서 그 응답으로 말미암아 꼭 이 교회에 선교하고 싶다. 그래서 본인께서 매달 이렇게 마음에 작정을 하고 선교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서 계좌를 달라고 해서 우리 주보 하나를 이렇게 주고 왔습니다. 너무 하나님께 감사한 그런 시간이었고요. 새벽에 가까이 있는 교회를 갔더니 조금 아닌 것 같아서 한 20분을 걸어서 새벽 기도를 간다고 해요. 우리하고 이 교회에 있을 때는 걸어서 5분도 안 걸리는 거리에서 왔다 갔다 하셨는데 20분 동안 걸어서 새벽 기도를 하러 가시는데 저희 교회의 기도 제목을 항상 넣고 기도하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권사님께 얘기한 게 천국 만마를 얻은 것보다 더 저는 마음에 와닿는 게 늘 기도해 준다는 그 말이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저희 어머님의 기도로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늘상 새벽마다 밤마다 들에 가서 기도하는 그것 때문에 오늘날 제가 목사가 되어 있고 제가 오늘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권사님의 그 말 한마디가 천국 만마를 얻은 것보다 더 큰 힘이 됩니다. 그렇게 저는 얘기를 드리고 왔습니다. 옆에 안수 집사님은 또 다른 아주 중요한 고백을 했어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휴대폰을 꺼내놓고 메시지를 녹음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걸 계속 차에 다니면서 본인이 이제 들으시겠다는 거죠. 이분이 하시는 말이 목사님, 제가 정말 94년도에 안수집사를 받았습니다. 94년도에 안수집사를 받고 장로가 될 수 있었는데도 장로를 지금까지 되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장로를 도전한다는 거죠. 교회에 장로를 놓고 기도한다는 거죠. 94년도면 2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다른 사람 다 자기와 함께 신앙생활하면 다 장로가 되는데 자기는 장로를 못하겠다. 그리고 20 몇 년 동안을 안수집사를 하고 계셨던 분이 이제는 장로할 용기가 생긴다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 목사님, 제가 예전에 잘 몰랐는데 말씀 듣다가 하나 알게 된 게 있습니다. 그동안은 계속 하나님이 내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편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편이 되주십시오. 내 사업에 나를 좀 도와달라요. 하나님 내 편으로 만들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20 몇 년 동안 해결되지 않은 것이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그 간단한 원리를 자기가 알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 내 편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편이 되면 아주 간단해질 것인데 본인이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쭉 듣는 가운데 자세가 처음엔 편안하게 앉아 계시다가 한 절반 정도 예배하는데 무릎을 딱 꿇으시고 거기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눈을 다 감으시고. 이게 이분들이 나이가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60대인 걸로 알고 있는데 누가 뭐라 하지도 않았는데 말씀 듣다가 무릎을 쓱 꿇으셔요.
눈을 감고 계속 들으시는 거예요. 영등포 식사하면서도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내 편 되게 달라, 사업을 나를 도와달라 그렇게 했는데 안 됐다는 거죠. 너무 간단한 원리. 내가 하나님 편이 되면 너무너무 쉬워진다는 사실을 자기가 이제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장로에 대한 도전을 자기가 해보겠다.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2년 동안 이 자리에 제각자리 앉아서 교회를 지켜줬던 분들입니다. 실상 제가 몸이 안 좋아서 못 나올 때도 이분들은 자리를 지켰어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계속 그 자리에서 교회를 떠난 지금에도 기도를 계속하고 있다는 말에 너무너무 그게 힘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목사가 제일 힘이 날 때는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 때, 기도하고 있는 소리를 들을 때, 기도하겠습니다라는 단어를 들을 때, 이 문장을 들을 때 가장 힘이 납니다. 그때 목회자는 가장 힘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진짜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기도 시작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걸 다 가졌기 때문에 이제 기도만 제대로 하면 돼요. 근데 그 부분을 안 하게 되면 불신자에게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교회에 와서만 기도해야 됩니까? 제가 그래서 어떤 분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비유를 들었어요. 우리 아이들 가운데 홈스쿨링을 하고 학교를 가지 않고 홈스쿨링을 하고 있는 랩런트가 있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은 거의 대부분 학교를 갑니다. 자, 두가 어디가 좋다 나쁘다 이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자, 홈스쿨링 하는 친구는 학교에 적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도서관에 가서 공부해도 되고 집에서 공부해도 되고, 그렇죠?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학교에 적을 두고 있는 학생은 반드시 가장 기본이 뭐죠? 학교에서 공부해야 됩니다. 학교에서 공부하고 그 외의 나머지 시간에 도서관 가도 되고 집에서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임마누엘 제자학교에 소속된 성도들입니다. 임마누엘 제자학교에 소속된 세례교인들이요. 임마누엘 제자학교라고 하는 그 울타리 속에서 함께 만난 사람들입니다. 아니 목사님 아무 데서나 기도해도 되죠. 그것은 교회가 없는 사람들, 무교회주의자들, 교회와 상관없이 혼자 예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얘기입니다. 교회에 적을 두고 있는 여러분은 가장 기본이 뭐냐? 교회에서 예배하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찬양하고 교회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기본입니다. 그 외에 나머지 시간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개인의 성막을 만들어 놓고 예배를 해야 돼요. 그래야 그게 하나님과 정확하게 일치되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왜 지금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성막 중심 하는지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성막 중심으로 예배하고 이 성막 중심으로 일을 하고 성막 중심으로 모든 것을 살라고 하는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성경에 계속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복음입니다. 성경에 계속 강조하는 말이 있는데 복음이에요. 근데 성경을 왜 자꾸 성경은 복음만을 강조하느냐? 성경을 우리가 잘못 보면 아무 읽을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복음만 강조하는 이유를 알게 되면 너무너무 굉장한 답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의 말씀과 이번 주의 말씀 비슷한 얘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똑같은 얘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똑같이 들리지만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전혀 똑같은 말이 아니죠. 그래서 생명 가진 자는 말씀을 계속 들을 때 같은 메시지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또 밥을 먹고 오셨죠? 어제 먹은 밥과 다릅니다. 지난주에 먹은 밥과 다릅니다. 왜냐? 살아있으니까. 절대로 같은 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증거로, 복음 가지고 있다는 증거로, 생명을 가진 증거로 매주 똑같은 말씀을 듣는다 해도 절대로 같은 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말을 잘 모르면 우리는 성경이 아주 재미없는 책이 되고 말이죠.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과학자가 큰 교회를 방문을 했어요. 이 과학자가 교회를 방문해서요, 예배를 드리는데 이 성도들이 이제 호들갑을 떨기 시작합니다. 우리 영국에서 최고의 과학자가 우리 교회로 왔다. 또 부목사님이 가가지고 목사님께 귀뜸해 줍니다. 목사님, 오늘 영국의 유명한 과학자가 우리 교회로 왔습니다. 그래? 갑자기 분양할 재단을 만들어라, 이 말을 싹 바꿔가지고 과학적으로 성경은 맞는가, 성경이 과학적으로 얼마나 근거가 있는가, 전 과학에 대한 얘기로 싹 다 바꿔버립니다. 아니, 이게 지금 이번 주가 더 과학 얘기, 다음 주가 더 과학 얘기, 한 달 지나도 과학 얘기, 두 달 지나도 계속 과학 얘기를 하니까 이 과학자는 너무너무 영적으로 어려워가지고 자기가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교회에 와가지고 말씀 들으려고 왔는데 목사님이 완전히 하는 말씀이 전부 과학적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참다 못해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혹시 예수님 얘기하는 교회 없습니까? 예수님 얘기하는 교회를 내게 소개시켜 주십시오. 나는 너무너무 영적으로 힘이 들어서 어려움 당해서 내가 예수님 복음 듣고 싶어가지고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계속해서 과학, 내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과학 얘기, 그것 들으러 나온 게 아닙니다. 예수님 얘기, 복음 얘기, 예수 생명에 관한 얘기를 내게 좀 해달라요. 그런 교회였겠네요. 그래서 이 목사님 볼 때 기가 찬 거죠. 자기는 그 과학자에게 좀 맞춰보려고. 그러면서 이분이 아주 재미난 얘기를 하고 갔죠. 목사님, 과학을 너무 좋아하시는가 봅니다. 가면서 한 얘기 더 있어요. 그런데 과학적으로 너무 틀립니다. 되지도 않는 얘기를 강단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잘 알겠습니까? 과학자가 더 잘 알겠습니까? 과학자가 훨씬 잘 알아요. 목사님 어디서 책 찾아가지고 막 열심히 과학적으로 설계했는데 다 틀렸다고 이 과학자가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다른 얘기, 재미난 얘기, 훌륭한 얘기, 멋있는 얘기 아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오직 예수에 대한 복음, 이것 들을 때 여러분이 살아나게 된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지난주에 했던 얘기 오늘 또 들어야 돼요. 그렇죠?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 오늘 또 들어야 됩니다. 왜죠? 여러분, 각인뿌리 체질 바뀌는 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밥이 오늘도 또 그 밥인가? 이 밥 보기 싫다. 나 밥 안 먹을래. 이 병든 사람이죠. 건강한 사람은 밥이 오자마자 그냥 김치밖에 없어요. 그럼 밥 말아 먹고 물에다 밥을 말아. 상관없습니다. 배고파 죽겠는데 지금. 그게 건강한 사람이죠. 여러분 속에 정말 복음에 대한 갈급한 심령을 갖고 있다면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계속해도 여러분 속에 살아나는 응답이 있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복음만 강조해야 돼요.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 전도만 얘기해야 돼요. 그걸 말하는 전 세계 가는 선교만 얘기해야 돼요. 그거 외에는 답이 없어요. 그걸 위해서 여러분이 하는 업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이명계약을 잡으면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겠다는 겁니다. 이 권사님 얘기가 제가 다 얘기를 못했는데 이 권사님의 어느 날 이명계약이 딱 잡힌 거예요. 정말 이 권사님은 어렵습니다. 돈만 원 쓰기도 어려운 권사님이에요. 내가 알고 있거든요. 매주 성경금을 10,000원씩 넣더라고요. 어느 날부터 2년 동안 하시면서 1년 반 동안 1년 반 이상을 전혀 아무것도 없이 그냥 우리와 함께 교제하고 이랬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선교 헌금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유를 물었죠. 권사님 안 내도 되는데 왜 이걸 하셨습니까? 권사님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 아는데 이게 아니라면서 자기가 마음속에 뭐가 다 말씀부터 이렇게 이명계약이 잡혔다. 그런데 그거 하기 얼마 안 돼가지고 하나님이 생각지도 못했던 심장 떨리는 응답을 하나님 주셔가지고 자기하고는 1%도 상관없는 응답이 와가지고 매달 하나님이 축복을 주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하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을 내리시더라고요. 자, 이분이 축복이 와서 한 게 아니고요. 이명계약을 잡으니까 전혀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응답의 문을 여셨다는 겁니다. 제가 그걸 발견했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도 가난한데 성막 지으라고 합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서 좀 안정된 상태에서 돈을 좀 벌고 난 다음에 하라고 하면 될 건데 어째서 성막 지으라고 합니까? 이렇게 너무 어려운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만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너무너무 가난한 사람들인데, 차비도 없는 사람들인데, 전 세계에 가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해요. 아니, 나갈 지금 차비도 없어요. 차비도 없는데, 전 세계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래 얘기하셨습니다. 자, 결론은 어떻게 됐죠? 결과는 세계복음화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유 없이 우리에게 그걸 어려운 가운데 고생시키려고 만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성막 중심으로 성막에서 나오는 말씀과 기도와 정말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들을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환경을 바꾸시는 응답을 체험해야 여러분이 증인으로 설 거 아닙니까? 그게 성경력입니다. 교회는 복음만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한 주간 동안 많은 지식도 쌓아오고 많은 돈도 벌고 많은 만남도 있었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영적인 갈급함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예배한 가운데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을 꼭 받고 돌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광야 같은 인생길에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모를 뿐이지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불신앙에 빠지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탈이 나갑니다. 불신앙에 빠지고 자꾸 이탈이 나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되니까 어떻게 되지요?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동적으로 힘이 빠집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간혹 있는 게 아니고요. 상당히 많다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너무너무 하나님은 다 준비하는데 이 사실 모르다 보니까 불신앙하고 이탈하고 기도가 안 되고 응답이 없고 힘이 쫙 빠지고 이러니까 자꾸만 이런 어려움이 닥칩니다. 여러분, 광야길 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몰라가지고 원망했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몰라가지고 불평했어요. 하나님은 중요한 순간에 만나와 매출하기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맞습니까? 다 준비해놨어요.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니까 이게 불평하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원망하는 겁니다. 안 보이니까 하나님도 불신해요. 여러분, 진짜 그 눈이 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현장에 다 준비해놨다. 나의 영적인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그게 보여지면 여러분 지금 당장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고 그렇습니다. 왜요? 올 건데. 그렇죠? 조금 있으면 만나 올 건데. 조금 있으면 매출하기 고기도 줄 건데. 조금 있으면 날씨 점점 추워지잖아요. 불기둥 막아줄 건데. 날씨 더울 때 구름 기둥으로 막아줄 건데.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정말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을 받게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이 정말 기도되어지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세 가지 치유를 받아야 기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분양할 제단을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25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죠? 25절 끝부분에 한번 보세요. 그 뿔들이 제단과 연결되었으며 그게 나옵니다. 자, 이 뿔이 뭐냐? 25절에 나와 있는 그 뿔이 뭐냐? 중요합니다. 구원의 뿔을 의미합니다. 자, 구원의 뿔을 의미하는데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로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레위기 9장 9절에 보면 양의 피를 그 뿔에다가 발랐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양의 피를 그 뿔에다 발랐다니까요. 자, 혹시 성경 읽어보신 분들 가운데요, 기억이 납니까? 이 뿔에다가 이 피 바른 거. 늘 있었던 일인데 우리는 잘 모르고 넘어갔지요. 자, 이게 뭐냐면요, 부지 중에 살인을 했거나 실수를 했거나 너무너무 큰 죄를 지었을 때 성전으로 달려가서 제단 뿔을 잡으면 살려줍니다. 그 뿔을 얘기합니다. 아니 갑자기 모르는 가운데 어떻게 해가지고요, 망치를 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딱 이렇게 들어서 뭘 때리려고 하는데 망치가 빠져가지고 뒤로 갔는데 사람 맞아 죽었어요. 아니 그게 그 사람 잘못이 아니잖아요. 알 수 없는 순간에 사람이 맞아 죽었다니까요.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자, 그리고 실수를 하나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요럴 때 성전으로 빨리 달려가가지고요, 제단에 있는 그 뿔을 딱 잡으면
또 살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은 이거 사실은요, 잘 모르죠. 알 수가 없죠. 왜냐? 우리는 필요 없으니까. 자, 그렇다고 본다면 구약에서는 이 뿔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너무너무 중요한 이것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열왕기상 1장 50절, 51절에도 보면 나오는데요. 다윗 이후에 솔로몬이 왕이 돼야 되는데 아도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고 싶어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 다 모아서 왕이 될 이제 꿍꿍이를 이제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선포를 했어요.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아도니아 이 사람을 잡으러 옵니다. 그러니까 이 아도니아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너무너무 놀래가지고요. 당장 성전으로 가가지고 이 제사불을 딱 잡습니다. 잡아가지고 기도합니다. 솔로몬이 자신의 종, 자기를 얘기하는 거죠. 솔로몬 왕이 자신의 종을 죽이지 않도록 맹세하게 해주옵소서. 자,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솔로몬이 그걸 알고요, 또 죽이려고 하다가 거기서 살려줍니다. 제단 뿔, 구원의 뿔을 의미합니다.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죽을 뻔했는데 구원의 뿔을 잡았더니 살았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굉장한 구원과 복음을 의미합니다. 자, 이걸 알 때부터 비로소 기도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삭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리아산에 죽으러 갔어요. 이유가 뭐죠? 잘 모릅니다. 하나님 이삭을 바치라고 했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왜 바치라고 했죠? 잘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이삭이 하나 한 게 있어요. 아, 내가 오늘 죽게 되구나. 이삭이 딱 하나 한 게 있습니다. 내가 오늘 죽게 된다. 자, 근데 이삭이 죽을 뻔한 그 장소에 이삭 대신 누가 죽었죠? 수양이 죽었어요. 자,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죽을 뻔했는데 수양이 내 대신 죽었구나. 이것을 이삭이 알게 됐어요. 자, 구약에서 가장 깨끗한 응답이 바로 이 응답입니다. 너무 이렇게 지저분하게 받은 응답이 아닌가요? 가장 깨끗하게 받은 응답이에요. 내가 죽을 뻔했는데 이삭이, 이 수양이 대신 죽어줬구나.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런 건 성경에 기록이 안 나와 있는데요. 이삭이 가다가 그 이스라엘 땅은 양들을 많이 기르잖아요. 유목 생활을 하잖아요. 이삭이 양을 볼 때마다 느꼈던 게 뭐겠습니까? 아, 저 양 때문에 내가 살았지. 또 딴 동네 가서 또 양 쳐다보고 내가 저 양 때문에 살았지. 내가 죽을 뻔했는데 저 양 때문에 내가 살았구나. 자, 이삭이 가장 많이 구원의 축복을 누린 사람입니다. 계속해서 양 쳐다볼 때마다 저 양이 내 대신 죽어줬다. 자,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실제로 알아버리면 이삭과 같은 응답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알면 여러분이 이기게 됩니다.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내가 뭐 어떤 문제를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걸 해결시키겠다고 약속하셨구나. 이걸 아는 순간 여러분은 승리하게 됩니다. 자, 아는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 누려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제단에 뿔을 만들어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 지금 만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여러분 기도가 되어지고 가는 곳마다 흑암의 존재들이 완전히 무너지는 많은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 축복을 알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응답이 뭐냐? 광야 축복이지. 복음이 뭔지를 정확하게 아니까 세절기, 성막, 언약궤 이런 응답이 서서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복음이 정확하게 알고 나서 교회에 오게 되면요, 여러분 예배가 살아나게 됩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찬양하면 찬양이 살아나요.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세절기다, 성막이다, 언약궤 자꾸 얘기해도요, 이 사람은 아무것도 자기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알고 나서 보니까 세절기 너무너무 중요한 축복. 복음을 알고 나 보니까 언약궤 중심으로 가라. 너무너무 중요한 축복이죠. 복음을 알고 나 보니까 이 교회가 얼마나 귀중한 곳인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안중근 의사가 이런 말을 했지요. 경찰서 100군데 짓는 것보다 교회 한 군데 짓는 게 낫다. 왜죠? 경찰들은 문제 터지면 뒤에 문제를 수습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워지면 문제를 사전에 예방을 해요. 모든 죄와 이런 부분들을 사단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오기 때문에요. 이 교회가 세워져 복음의 빛을 밝히면 흑암 세력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중근 의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이 축복을 사실적으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뿔은 뭐냐? 이 뿔은 뭐냐? 구원의 뿔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멸망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망해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시켰다. 이 약속을 붙잡을 때 여러분이 광야 축복 모든 것이 다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여러분은 증인으로 서게 됩니다. 왜죠? 응답이 오니까 증인으로 설 수 있는 당연한 것입니다. 자, 굉장한 일들이 벌어진 가운데에 그 대표적 인물들이 누구냐?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이 사람들 중심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진짜 구원의 축복을 제대로 누린 여호수아 갈렙 중심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자, 인간은요,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과거로 자꾸 돌아가요. 인간은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되죠? 애굽으로 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가만히 놔두니까 어떻게 됩니까? 애굽에 먹을 고기 있었지. 우리 그때 먹을 때가 좋았지. 맨날 과거로 돌아가. 여러분, 인간은 가만히 놔두면요, 이 최신 고집으로 간다니까요. 가본 대대로 내려오는 아버지 때 계속 해왔던 거 있죠? 그대로 간다니까요.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사람은 가만히 놔두면요, 계속 과거로 갑니다. 과거로. 계속 아버지가 해왔던 그 잘못된 길로 계속 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를 자꾸 얘기하죠? 성막 만들어라. 정신도 못 차린 가운데 막 정신도 못 차렸는데 언약궤를 만들어라. 등잔대를 만들어라. 계속 얘기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과거로 돌아가지 마라.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를 통하여 이 광야를 통과하고 광야의 중요한 것들을 연단한 후에 가나안을 정복하려고 너를 부른 것이다. 여러분, 가만히 놔둬보세요. 예배 안 하고 한 달만 있어 보시라니까요. 어째서 수요, 금요, 새벽 계속 와서 예배하러 말씀 자꾸 들어야 여러분 과거로 돌아가지 않아요. 말씀 듣는 순간에 이게 지금 내가 과거에 묶여 있었구나. 내가 지금 과거로 돌아가려고 했었구나. 내가 이 지금 생각을 바꿔야 되는구나. 계속 이렇게 여러분이 미래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자신을 가만 놔두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계속 성막 중심으로 말씀을 따라서 계속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과거로 돌아가는 모든 것들이 전부 벗겨집니다. 오늘 하나님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늘 분향할 제단을 만들어라. 그 가운데 뭘요? 뿔을 만들어라. 뿔이 뭡니까? 구원의 뿔, 복음. 그 뿔에다가 피를 발랐어요. 그 뿔 잡는 사람은 살았어요. 그렇죠? 살려줬어요. 자, 구원과 복음을 얘기합니다. 복음의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이 붙잡지 않으면 과거로 자꾸 돌아가요. 절대로 못 빠져나가요. 여러분이 그동안 부모님이 걸어왔던 그 길 있잖아요. 그 길로 걸어가요. 틀림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고 계속해서 광야길 가는 동안에 성막 만들고 언약궤, 등잔대, 세절기 지키고 복음 설명했어요. 오늘 여러분 이 부분을 붙잡고 정말 중요한 응답을 받게 되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분향할 제단을 만들어라 그랬는데요. 27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고리를 만들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 고리를 만들려고 하느냐? 이동할 손잡이를 만들라는 거죠. 왜? 어디로 가야 되니까요? 나중에 가나안 땅 가야 돼요. 그거 들고 가나안 땅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이동할 손잡이, 그 고리를 만들어라. 자, 뭡니까? 말하자면 우리는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구원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은혜를 많이 받아요. 은혜를 많이 받고 나서 이것을 가지고 갈 줄 몰라요. 그걸 이동을 시켜야 되는데 이동할 줄 몰라요. 구원의 뿔을 잡고 하나님의 큰 은혜, 구원의 은혜, 복음의 은혜를 다 받아놓고도 현장으로 가지고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축복을 혼자 있을 때 가지고 갈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축복을 현장으로 가지고 갈 수 있어야 돼요. 이 축복을 여러분이 일하는 장소로 가지고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속에 굉장한 하나님의 역사가 들어가 있죠. 우리 랩런트들 꼭 기억하세요. 공부할 때 여러분이 이 복음의 구원의 축복을 현장으로 가지고 가야 돼요. 여러분이 공부하는 곳으로 가지고 가야 돼요. 학교 속으로 가지고 가야 돼요. 저도 예전에요, 이 보면 아이들요, 얼마나 욕을 잘할지 몰라요. 학원은 제가 이렇게 어디 학교나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차 속에 딱 그러면 바깥에 썬팅이 되지 안 보이잖아요. 요 애들이요, 누가 있는 줄도 모르고 자기들끼리 욕하는데, 야, 쌀벌하더라. 교회에서 제가 저런 애였나 싶을 정도로요, 애가 막 불신자, 막 능가하는 놈. 나 일단 살짝 기절했다 일어날 뻔했다. 아, 교회에서 멀쩡하게 딱 찬송하고, 우리 랩런트처럼 찬송하고 딱 하는데, 나가 오만 욕을 막 퍼붓는데요. 그 친구는 아마 아직도 제가 지금 들었다는 걸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데, 여러분 랩런트 조심하세요. 지나가다가 여러분들이 막 퍼붓는데요, 그걸 누가 듣는다. 그래 여러분요, 이 보면 뭡니까? 이 중고등학교 문화가 전부 욕문화. 어떤 아이를 놓고요, 욕을 빼고 얘기해보자 했더니요, 욕을 싹 빼고 얘기를 나눴어요. 버벅대요, 얘가. 왜냐? 처음부터 끝까지 욕으로 이렇게 문장을 풀어왔는데, 그 능수능란한 그 욕에 대한 문장, 이걸 욕을 싹 빼고 한번 해보자고 그러니까요,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문장이 조합이 안 돼요. 말하려는데 자꾸 욕이 나와요. 그 정도로 지금 중고 문화는 욕 문화입니다. 애들 지금 조용히 웃고 있는데요, 이 애들 가서 여러분이 엄마 앞에서 하는 얘기하고 틀리다니까요. 얘들 친구들끼리 만나보세요. 그건 녹음시켜가지고 한번 와보세요. 보통 말이 아니에요, 지금. 자, 그 정도 아니에요? 막 폭력 문화에, 왕따 문화에, 이런 문화가 지금 학교 현장 속에 다 가득. 그래서 이 구원의 복음에 대한 이 축복을 어디로요? 여러분 학교 속으로 가지고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랩런들 학교가 기도 수첩도 잘 못 펴줘요. 여러분 기도 수첩만요, 읽지도 말고 전도 간단합니다. 기도 수첩만 책상에다 딱 올려놓으세요. 지나가다가 관심 있는 아이가 물을 겁니다. 이거 뭐냐? 뭐 기도 수첩이라는 건데 나 잘 몰라.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뭐냐? 이게. 나 잘 모른다니까. 그건 나 하나 줄 수 있냐? 알아서 뭐 다음 주에 뭐 교회에서 받아줄게. 여러분, 전도가 사실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표시만 내도 사실 전도가 되는 건데, 이 표시가 안 돼요. 우리 랩런트들, 이 축복을, 구원의 그 뿔, 이 복음, 그리스도의 이 언약을 여러분이 은혜를 누리고요, 그걸 가지고 학교 현장으로 가지고 가세요. 공부하면서 그 축복을 누리면서 공부해요. 이제 틀림없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자, 이것이 기도입니다. 거기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어요. 오늘 본문 보면서 여러분이 모든 축복을 다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자, 하나 더 얘기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29절에 보면 뭐가 나오죠? 아주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을 때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뭐가 나오죠? 향이 나옵니다. 향. 여러분, 향이 뭡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영적인 부분을 알면 굉장해지게 되는데, 이 향이 뭐냐면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나 불신자에게나 향이라고 되어 있어요. 믿는 자에게는 생명의 냄새, 불신자에게는 사망의 냄새, 그 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8장 3절 5절에 보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향과 함께 하나님께 올라간다고 했어요. 자, 뭔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이 기도할 때 향과 함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늘 보좌로 올라간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기도할 때 그리스도 향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 앞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굉장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조금 듣긴 들었나 봐요. 예수 피로 흑암 세력을 쫓아낸다. 이 사람들이 듣긴 좀 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예수 피로 흑암 세력 쫓아낸다고 하니까 우리 액땜하고 귀신 쫓아낸다고 뭘 뿌렸죠? 팥죽 뿌리만. 동짓날 뭐 만들어 먹습니다? 팥죽. 그 붉은 그 부분 얘기하거든요. 그거 막 또 어떤 스님은 나와가지고 이 귀신 쫓는다면서요. 팥 가지고 뿌리니까 막 귀신이 막 이게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뭘 좀 들었나 봐요. 예수 피로 흑암 세력을 쫓는다. 이게 하니까 불신자 뭐 알아듣고요. 빨간 거 뿌리면 이게 막 귀신 떠나가는 줄 알아요. 그렇게 읽는 거죠. 자, 그리고 불신자들이 조금 뭐 또 들었나 봐요. 향을 다 피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뭡니까? 향단. 뭘 듣긴 들었어요. 복음에 관한 듣긴 들었는데 껍데기만 다 들어가지고 여러분이 하는 그 기도가 그냥 향을 피워가지고 뭐가 액땜을 하는 게 아니고 그 향이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간다. 되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계시록 8장 3절 5절에 보면 보좌가 나오죠. 거기에 중요한 것들이 나옵니다. 기도가 다 담기는 그릇이 나왔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천사를 보내사 심부름을 다 하게 되는데 그 그릇에 전부 담겨요. 이것을 아는 사람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정말로 아는 사람은 기도할 수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기도할 때 향과 함께 하나님께 올라간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자,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되는 것 같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순서가 있어요. 여러분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고 육신의 건강 이게 먼저가 아니고요.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때에 이것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진 육신의 건강까지도 오게 됩니다. 오늘 이 축복을 여러분이 꼭 찾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이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뭘 알면요. 오늘 나에게 올 모든 저주는 이미 끝난 것이다. 뭐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저주는 끝난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해방되었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노예가 아니다. 너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 갈 모든 걸 내가 책임지겠다. 나의 언약 속에만 있다면 너희를 통하여 가나안을 정복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들이요. 우리 권사님들 비롯해서요. 끝난 게 아닙니다.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시작이다. 아니, 누가 끝났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계속 얘기합니다. 여러분 모세 120살까지 사셨거든요. 80살 때 쓰임 받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권사님 한 6년 남았어요. 본격적으로 시작할 준비가 이제 6년 남았어요. 아니 모세가 40년 동안 하다 갔지 80년 동안 되는 게 없어. 아니 그렇다고 권사님 되는 게 없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모세가 40년 동안 왕궁에서 어마어마한 지식을 배우고 막 많은 미디어 기도도 하고 벨쇼를 다 하면 안 돼. 80세 되던 날 하나님이 사명을 주고 일을 시켰다니까요. 나이 많다고요, 나 버리지 마시고요. 그렇죠. 그때부터 힘 빠져버립니다. 팔, 다리 힘 빠져버린다니까요. 내가 앞으로 중요한 시작을 앞두고 있다. 우리 권사님은 한 6년 동안 잘 준비해가지고 이제 120살까지 확실하게 이제 사명 받다. 우리 랩런트보다 더 오래 살다 가실 수도 있어요. 우리 자꾸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도 내가 랩런트에 발판되고 총기에서 기다리면 하고 그런 얘기 할 거 없다니까요. 랩런트보다 더 쓰임받아 갈 수 있어요. 일찍 간 사람도 있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 우리 나이 드신 분들요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끝난 게 아니고 시작이다. 우리 젊은 분들은 아주 중요한 응답과 사명, 미션이 나에게 남아있다. 여러분 그거 딱 잡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병든 분들도 언약 붙잡으시면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때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내 연약한 부분에 질병 속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기도 시작하시라니까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이 축복을 가지고 현장 살리라고 부르셨습니다.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주의 사자를 보내사 여러분들 모든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수천 년 전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계시록 8장 3절 5절에 역사했던 그 천사들은 지금도 변함없이 역사하고 있다. 우리가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은 그 주의 천사를 보내사 광야길 여셨던 것처럼 가나안 정복시켰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정복의 응답을 열어주실 것이다. 여러분 언약 잡고 새로 시작하세요. 끝난 게 아니고 시작입니다. 여러분에게 병들 지난번 얘기했잖아요. 권사님 마음 7개 했다가 하나님의 뜻이 계시면 하나님 중요한 응답을 주고 그 권사님을 통하여 증인으로 세우시려고 하나님 하시는 겁니다. 어려울 게 없어요. 오늘 언약 잡고 시작하는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결론이 나야 되겠습니까? 이 축복을 평상시에 항상 누려라. 그 말입니다. 일회용이 아니고요. 항상 누려라. 사람에게는 눈에 안 보이는 힘이 있습니다. 똑같이 사업하는데도 힘이라는 것이 달라요. 똑같이 예배하는데도 힘이 다릅니다.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굉장한 힘이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일회용이 아닙니다. 이 축복을 항상 누려라. 구원의 뿔, 그 복음 구원, 이 축복을 계속 누려라. 그게 여러분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결단입니다. 오늘 결단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가능하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 하나님이 내 사업에 역사하시면 가능하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가능하다. 결단 내리세요. 많은 사람들이 안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돼요. 여러분 부모님이 혹시 약해가지고 못한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힘을 얻으셔서 도와드리시면 돼요. 생각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오력을 다해 주셔서 부모님도 살리고 직장도 살리고 모든 현장을 살리게 하시며 교회 살리는 발판이 되게 하옵소서. 생각 바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축복을 전 교인이 누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축복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누려야 되겠습니다. 이 축복을 다른 사람은 그렇다 치고 내 개인이 누려야 됩니다. 다른 사람 누린 거 안 누린 거 그거 보지 마시고 내 개인이 이 축복을 누려야 되겠다. 오늘 결단 내리는 순간 여러분에게 응답의 날이 될 것이고 축복의 날이 될 것이고 치유되는 날이 될 것임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뿔, 복음, 구원의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붙잡고 여러분이 이것을 현장으로 가지고 가세요. 그리고 영적인 중요한 비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앞서 보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앞길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재앙도 떠나가고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중요한 응답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분양할 제단을 만들라고 하나님은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는 왜 그렇게 복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많이 배워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사단을 꺾을 수 없고 다가오는 재앙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사 이 모든 재앙을 막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강조되는 복음 나의 복음이 되게 해주옵시고 이 복음을 붙잡고 누리다가 현장으로 전달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도할 때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큰 힘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부터 결단하고 기도 시작하는 날이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전 성도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팀이 되어서 누려야 되겠습니다. 이제 내 개인이 홀로 있을 때 성막을 만들어 놓고 혼자서 누리는 비밀이 힘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이 그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 그 구원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해주시고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많은 응답과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6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